예,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여정에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확한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응답의 흐름 속에 하나님 237 5천의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 시간표가 237 5천이 세팅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고향 파주 김포에 70지역이 세팅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사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 불신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비대면이란 뭐냐? 이제 흩어져 있는 현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보면 교회 리모델링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금 비대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37 5천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 비대면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봤는데요. 좀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이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뭐죠? 좀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걸 좀 다시 말로 하면 뭐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세팅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가운데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먼저 뭐부터요? 복음이 이해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도 사실은요 약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봐왔습니다. 그렇죠? 계속 봤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아직은 니네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냐? 복음이 이해되고 다시 쉽게 얘기해 보면 뭐죠? 이게 나의 영혼에 우리에게 세팅되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절대적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인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요 이 복음이 내게 이렇게 뭐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거쳤지만 뭐죠? 이 축복 이후에도 뭐죠? 갈보리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갈보리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발견하게 만들고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감람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난 것이 사실은 뭐죠? 사도행전 3장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시간표가 왔을 때 이제 베드로는 뭐하냐? 본격적으로 뭐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하냐? 아직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훈련을 받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인 이 시간이 우리에게 딱 쉽게 하면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뭐 몇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이 확인되기 시작했을 때 각 개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뭘 하기 시작하냐? 베드로가 했다기보다 뭐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사건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분명히 복음 들었는데요. 맞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주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거꾸로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확인시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요새 목사님이죠. 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뭔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축복과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그전에도 축복하셨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뭐를 주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복이 있는 겁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깨달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한 거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랬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은혜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뭐가 왔냐?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쉽게 하면 우리 말씀하면 뭐죠? 플랫폼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웠단 말은 뭐죠? 우리 임만의 일상이 되게 좀 뭐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와치타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안테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죠?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어떤 반석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이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죠?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우리가 받았어요. 맞죠?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고백하고 은혜 받는 이 순간 우리 이미 열쇠를 받았어요. 맞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우린 이 열쇠를 받았지만 쉽게 뭐냐?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도 오면서 교회를 오는데 뭐냐? 제가 차를 타고 왔거든요. 제 자가용 운전해 갖고 왔는데 차가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그렇죠? 그 차를 움직이는 건 여러분 조그만 열쇠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키를 안 들고 가면요, 이 차가 문을 안 열고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제가 이 열쇠를 갖고 가면 뭐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뭐죠? 천국 열쇠.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근데 뭐랍니까? 네가 우리 시작점을 우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가 땅에서 매면 그랬어요. 그렇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시작점을 뭐라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우리가 지난번에 이었듯이 뭐냐? 기도 응답이 왜 중요하냐? 기도를 많이 하자가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뭐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뭐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뭐죠?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공부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뭐죠?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뭐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호세아 4장, 호세아 6장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영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고 뭐 공부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는 뭔가 투자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보면 하냐?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이해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갈보리산을 지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감람산의 축복이 내게 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진정한 축복이 뭔지. 그리고 뭐죠?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된 자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2, 3, 7, 5천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임마누엘 성교회가 지금 뭘 고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뉴얼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2, 3, 7, 5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계속 바꿔가고 계세요. 그렇죠? 그 증거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도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쳤더니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팅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세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걸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성들이 뭐냐? 지역에서 세팅을 시작해야 돼요. 그게 지난번에 화요집회 메시지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뭐죠? 이때부터 뭐죠?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걸 우리가 누리는 뭐죠? 복음은 뭘로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식은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복음은 뭘로 누리냐?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 사냐?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죠? 쉽게 뭐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냐? 우리가 기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응답이란 여러분 내가 뭘 기도했더니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기도응답이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기도응답을 오해했어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응답은 뭐냐? 하나님 뭐가 어려운데 막 잘 되는 이렇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기도응답은 뭐냐? 무당이 받는 응답 같은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본 거 뭐냐? 이거 했더니 잘 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서 할렐루야. 저는 그걸 봤어요. 무당집 전도하면서 뭐냐? 그 응답은 귀신들도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어떤 고민이었냐? 기도응답이 뭐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응답이 뭡니까? 그렇죠.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무당집을 찾아가면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응답이 뭡니까? 제가 어느 날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기도를 무당집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속인쯤에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 제가 봤던 그 기도 제목을 똑같이 귀신들한테도 빌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걸 느꼈어요. 이게 아니구나. 기도응답이란 말은 뭡니까? 내게 있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너무 오해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이런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말을 잘해야 기도응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야, 이 목사님 그 얘기인데 저 되게 와닿더라고요. 야,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냐 이런 거예요. 저 그 말에 놀랐어요. 맞다. 그렇죠. 우리 뭐 말을 잘하면 기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말을 못하는 농아에는 그럼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뭐죠? 틀린 생각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 많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기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모자르지만 뭐냐 다 틀리고 잘못된 거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응답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설명하면요. 복음이란 뭐냐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죠?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킨 겁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이미 끝나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죠? 복음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죠?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들었다가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축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네 번째 나온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뒤집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봤고요. 저도 모르게 이미 저한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한테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비주의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어떤 사회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죠? 박애주의입니다. 그리고 뭐죠? 종교입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되게 많아요. 전 지금도 그걸 계속 발견해요.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저에게도 많고 여러분한테도 정말 많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 뭐냐? 여러분과 제가 안 되도록 계속 발목을 붙잡아요. 우리가 이거를 뒤집는 단어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뭐죠? 여러분, 질문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질문한다는 거냐? 문제의 본질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갈등이 오잖아요. 너는 네가 믿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알고 있냐?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아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신념을 뒤집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놀랄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저와 온 인류에게 필요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가 안 됐냐?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 예수님 얘기를 듣지만 뭐냐? 나한테는 돌아가신 분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냐? 영어성에 뭐냐? The liv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 뭐냐?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과거에 모세 때 이렇게 했다. 물론 맞죠. 그러나 뭐냐? 지금 살아계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분은 응답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합숙훈련 할 때 영접했던, 고백했던, 눈물 뿌리고 지나갔던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영접할 때, 충격받을 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렇죠? 당신이 내 모든 걸 이끄시는 그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한 저와 우리 모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이시오. 그렇죠? 이 고백을 할 때 뭐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괜찮습니다. 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 사단과의 엄청난 싸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저도 영적 문제로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정말 힘들다. 왜 내가 안 바뀌지?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게 부딪혔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고 흔들리고 무너져도 아셔야 됩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얘기했냐? 그랬더니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한 사실 뭐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이랬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해결되어 버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이랬다는 말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랬다는 말은 뭐냐?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복음이 이랬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미 열려졌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보신 것을 내가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진다기보다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믿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뭐가 됐냐?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쉽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렇죠? 쉽게 뭐냐? 여러분이 자체가 성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여러분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신분상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열쇠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고 누려지고 고백됐다면 여러분 이미 열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열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잖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뭐죠? 알게 됐으니까 이제 구할 수 있죠. 나는 응답받을 신분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혹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와 우리가 어떻게 237 5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어떻게 237 5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주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나 하나도 살기 힘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신 속해준 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대속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 사단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뭐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법을 사는 거예요.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그 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법 속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적용하는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은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합니까? 충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걸로 충만해서 그렇죠. 조금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렇죠.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뭐죠? 불안하고 두려운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준비된 응답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냐?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 이미 시작하신 분도 있고 이미 거쳐가신 분도 있고 이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완전히 딱 세팅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뭐냐? 드디어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에 보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복음 들었는데요. 저 예수님 영접했는데 분명히 그리스도 아는데 아직 여러분이 이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딱 세팅이 되면 뭐죠?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뭐냐? 쉽게 하면 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뭐니까 고향 김포 파주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때부터 뭐냐?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왜 뭐가 안 됩니까?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딱 갈 길을 봐야 돼요. 내가 무슨 길을 가고 있냐를 봐야 돼요.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땅끝입니다. 237 5천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쌍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 김포 파주 살릴 교회로, 고향 김포 파주의 모든 불신자를 살릴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이 우리가 영적인 세팅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70지역을 세팅할 수 있는 중직자로, 현장의 사역자로 준비되는, 또 준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성도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